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또 이 귀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에 정돈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이 시간에 강력히 통치하여 주시고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 교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 그리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이 시간에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는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우리 모든 열방 하나님의 크신 긍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인터넷 앞에서 지금 이 시간에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방법입니다. 이 허락한 방법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드리는 형식이 다소 부족합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지금 찬양도 못하고 또 통성기도도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 하나님을 대한 사랑, 이것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산 소망의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언제쯤 종식되고 있을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염려, 이것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심하고 있지만 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로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면서 만용을 부리다가 목숨까지 잃는 사건도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0대의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 파티에 가서 누가 가장 빨리 코로나에 걸릴 것인가, 그리고 가장 빨리 누가 낫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내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갖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될 일을 내가 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우리 미국에 1명이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염려, 불안, 걱정, 근심, 수많은 생각들이, 정말 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마음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말로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근거, 그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분명한 그 기초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편지 속에는 이 베드로의 그 위로와 격려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위로와 격려 속에 그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다, 분명히 붙잡아야 될 소망의 근거가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64년, 그때 로마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당시 황제 네로가 그 불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의구심과 비난이 몰려오면서 이 네로는 이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로마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 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잡혀서 그 경기장에 가서 거기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사건도 있고, 그냥 갈기갈기 사자의 밥이 돼서 찢겨 죽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핍박에 그것을 이길 수 없어서 그들은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 도망간 곳이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그쪽으로 그들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곳에서 동굴, 움막 이런 걸 파놓고서 그곳에서 정말 한치 앞을 할 수 없는, 언제 이 모든 삶이 회복될 것인가, 그런 캄캄함 속에서 그들은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어렵게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로와 격려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소망이 있는 존재다.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소망 가운데 그 소망 붙잡고 담대하게 이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고통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평강 가운데 용기를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했을 때 베드로는 이 소망은 거듭났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구원의 패키지처럼 딸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망의 근거, 이 근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역사, 이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의 택정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나를 선택했는가? 난 그걸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 형님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너무나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굉장히 자주 놀러 오던 친구예요. 저랑도 굉장히 친했습니다. 근데 형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받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는데 그게 카츄사로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동두천제 미 2사단에서 그가 근무를 했는데, 이 카츄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수시로 외박을 나옵니다. 우리 집에도 외박 나서 자주 와요. 자주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대 생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부대 생활 얘기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당시는 뭐 다른 표현을 쓰지 않고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 카츄사로 택함을 받아서 이런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왔을 때 카터하고 또 악수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손을 갖다 한동안 씻지 않고 다녔던 그런 형님 친구였어요. 왜 택함을 받는지 몰라요. 추측컨대 자기 줄에 그 스타 장성의 아들이 있었던 거다 라는 얘기를 갖다 하는데, 아무튼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가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좋게 군대 생활하는지 모른다. 몰라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그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뭔가 택함을 받았다면요, 그 이유는 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좋은 일인 겁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택함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물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모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만 하나님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가 있습니다. 죄를 보고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심판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고 거기엔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우리를 그 안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그리고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은 죄인된 내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이 다 내가 경험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만 갖고는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 그때 바로가 너무나 완약하기 때문에 하나의 심판을 명하게 되는데, 처음 난 자들,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을 잡게 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심판의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한 가족 단위로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모든 구원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린 양이 100마리가 죽고 1000마리가 죽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자기하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모든 구원에 만들었지만, 그것을 내가 아는 사실로서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란 거죠. 그건 봐요, 믿음을 통해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냐? 바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실제화시켜서 내 속에 믿음으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그것을 믿으신 은혜를 성령께서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걸로 인하여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구속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리스도인들,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이 동굴 그 속에서 처절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삶 속에서 바로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형태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소망 가운데 있는 존재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얘기를 하죠. 어떤 소망이냐면 바로 미래적 소망이 있고 현재적 소망이다. 미래적 소망이 바로 뭐냐? 4절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약속, 그 하늘나라의 그 유업, 하늘나라의 기업, 이것이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소중했던 집들, 사업장들, 이 모든 것을 뺏기고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이 하늘의 집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이 유업이 무슨 유업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썩지 않을 유업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소망들은요, 다 부패하고 없어집니다. 다 끝납니다. 그냥 뭐 수없이 많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도요, 다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죽을 때만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서도 다 끝나요. 아무리 예뻤던 얼굴도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이 근처 어떤 공원에 저녁 때 가갖고 이렇게 좀 운동을 하려고 쭉 걸었는데, 이 한국 그 아줌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아. 한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 마스크 딱 쓰고, 모자 딱 쓰고, 옷 다 입고, 걸어요. 근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똑같이 생겼더라고, 전부 다. 네? 어쩜 그렇게 똑같을지 몰라. 내 눈에 보면 똑같아요, 다. 뭐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요, 돈을 쓸 수도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다 부패하는 것. 이것이 다 이 세상의 어떤 소망들인데, 그러나 예수 안에서 갖게 된 소망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늘 기업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둘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앗기지도 않고, 모든 걸 저축해 놓고 다 만들어놔도 다 없어지는데, 이 하늘의 기업만큼은 천국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뺏길 수 없는, 빼앗지 않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망이냐?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더럽지 않다. 이 말은 원래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불에 타지 않는다. 다른 색깔로 염색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변함.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보존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존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나이가 많고 뭐가 늙고 그런 게 다 관계없이 끝까지 보존되는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하늘 기업으로 우리 속에 두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자, 이것을 여러분 갖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실이 내 속에서 믿어지고 있다면, 내 속에서 정말 이 사실이 확실하게 들어와 있다면 어떻습니까?
현재의 환난, 현재의 고난, 이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 땅에서 뭔가를 막 세우고 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또 이 베드로는 또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을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인격을 완성시키고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지금 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시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만나면 근심하죠. 근심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 근심을 해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지금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더 완성시켜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케 만들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 아무런 결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고생하고 시련받고 고민하고 이것은 결국은 아름답게 우리의 인격을 형성시키고 불보다 더 단련된 그런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히 시험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아이덴티티입니다. 자기 정체성, sense of identity, 자기 정체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져요. 베드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2장에서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산돌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듣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는가 이것을 아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 받지 않습니까? 예비군 훈련 받는데 처음에 동원 예비군이라고 해서 한 5년 동안 받고 그다음에 일반으로 또 편입되고 일반 끝나고 나면 민방위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 동원 훈련을 받으러 가면 뭐 각종 그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것이죠. 뭐 육군 출신, 공군 출신, 해군 출신하고 다 와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 해병대 출신들이 해병대. 근데 해병대 출신들이 어떻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래갖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그 군인이 해병대 아닙니까? 그래갖고 막 어떤 때는 만용을 부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해병대를 제대하고 나서 뭐 해병 전후회 해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서 괜히 누가 하라고 안 했는데 해병 군복 입고 교통 정리도 하고 막 그래요. 응? 그래서 해병대끼리는 자기네끼리 무슨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렇게 강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 예비군 현장에 오면 똑같아요. 무슨 해병입니까? 그때는 예비군 몸만 딱 입혀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짤짤이 팍,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앉아서 눕고, 그리고 중대장 말 절대 안 듣고, 그리고 어그적 해병대 모습 없어요. 이들에게 해병 옷만 입히면 완전히 최고의 군대가 되는데, 예비군복을 딱 입고 나니까 완전히 예비군이 돼버리는 거야. 예비군이라는 아이덴티티는 뭐냐? 뺀질거리는 거거든. 그건 농땡이 치는 거거든요. 그건 시간 때우는 거거든요. 그 예비군 복 입은 해병대가 어이 군대 우리 해병 똑바로 받아야 돼. 야 똑바로 서 오해열 맞춰. 이런 해병대 출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흐트러지기로 작정하고서 훈련장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인식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담대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근심 와요. 그러나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인격 형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늘의 상급, 기업,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부림을 입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의 역사를 갖다 일으키게 해요. 이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덴티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잘 될 수 있어, 우리가 담대해야 돼, 용기를 가져야 돼, 이런 말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때 들을 때뿐이에요. 정말로 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할 때, 바로 성령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실제화시켜줘서 이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얼마나 심각합니까? 소아시아 사람들은,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은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됐지만 로마에서는 직접적으로 다가올, 나중에 한 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근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 찬송하리로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 고난이 왔으니까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금 뭘 어떻게 저를 갖다 대하겠어요?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사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은혜가 그에게 넘쳐났던 거죠. 여러분, 지금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때 지금 정말 찬송해야 되는데, 이 예배 때, 공적인 예배 때 찬송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보다도 한국 같은 경우는요, 이 예배 외에는 어떤 모임도 다 금지됐어요. 7월 10일부터. 우리도 통성기도, 찬송 못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이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그 찬양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서가지고 혼자서 한번 쭉 가사를 더듬으면서 불러봤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뭐 정부가 어떻든 간에 조그만 소리로 한번
이 찬양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시련이 올 때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서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찬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자꾸 그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호흡을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사랑한 대상에게 가게끔 돼 있어요.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특권,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겐 그 같은 믿음, 산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시련 가운데서 정금같이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그 은혜, 그 산소망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